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올 때 읽는지 새벽에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총 3편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것이 바로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봅시다. 28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의 문학에서 이제 유대인의 삶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때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무화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심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 3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차례 열매를 냈습니다. 그 열매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잎사귀가 나는 것이 열매의 때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보통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약간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봄, 겨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과 비슷한 날씨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LA 지역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날 때 잎사귀가 나기 때문에 1년에 지나는 시간을 우리가 확인하기 좋은 이 이정표가 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때를 알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가르쳐주고 있었냐면 때가 언제 옴을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언제가 가까웠다?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때를 가르쳐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즉 우리가 이제 13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말세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그 환란 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때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유혹하는 자들이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목적들을 너희들이 바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때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종말론적 사고, 즉 특히 이제 시한부적 종말론적 사고에 이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부흥기를 이루었던 한국에서 기독교가
왕성했던 80년대, 90년대에 좀 많이 퍼졌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이제 20년을 가까이 오는 이 지금 세대를 보면은 이 시한부적 종말론이 가지고 있던 허구와 이것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32절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우선 32절을 먼저 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때를 물어보고 징조를 물어볼 때 징조를 통해서 때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랬지, 이 때가 언제다라고는 특정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도 그때는 언제다라고 얘기하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적 종말론적인 해석은 항상 이 말씀을 배격하는 쪽으로 해석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해석이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해석과 반대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세대주의적인 학자들,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상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 하려고 그래요? 이 두 해석을 서로 충돌되게 만들어요. 이 두 말씀을 충돌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돌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충돌되게 받아들이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올바른 해석,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는 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앞에서 예수님이 세대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세대를 얘기할 때 폐역한 세대라는 지칭을 사용하셨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한 세대가 몇 년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특징에 나타나는 세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앞에서 멸망의 시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어떤 때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냐면 이제 곧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는 이 말씀하고 충돌되지 않는 가르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3장 안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고도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31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것만큼 무엇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확실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확실한 것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야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사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세대주의적인 관념이나 개념을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 이때를 놓고 사람들을 오히려 흔들고 미혹하는 쪽으로 더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면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재림의 때를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미 겪었던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이런 해석은 오히려 이 종말론적인 시대가 지나가고 기복을 비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세대가 오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만들고 오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오실 때를 깨어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데 이 말씀을 써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거, 다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였어요? 끝부분만 다르다고 했던 거. 즉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굉장히 강한 어투의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을 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34절에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35절에도 깨어 있으라고 해요. 36절에서는 깨어 있어야지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래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정말 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현대의 사회가 무엇하는데 게으르고 무엇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깨어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깨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반수면 상태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잘못된 이 종말론적인 부작용 때문에. 작년에 제가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도 미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도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또 하도 많은 세대주의적인 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히려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제껴놔 버렸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깨어있게 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깨어있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33절부터 봅시다. 주의하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이 때를 가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만드는 길이겠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 그랬어요. 34절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즉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권한을 받았고 그 안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각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자세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어 있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깨어 있고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5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일 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빚을 잃고 사는 것은 잠자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한 거란 거예요. 나만 죽일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까지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깨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란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들, 즉 이 말씀 시작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물어봤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요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깨어있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주 말씀 내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안에서 바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예배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오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13장 말씀의 내용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옴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4절과 19절, 29절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눈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으면은 무엇해야 된다? 가까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때가 언제라고 특정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특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 시간을 측정하고 싶어 해요? 특정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시간을 흘러가면서 그 시간을 계속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더욱더 무엇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알람이 울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나요? 왜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9장 9절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내려오시면서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다니엘서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이 같이 있은 걸 보게 돼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요한 사도에게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어떤 것은 적어서 알리라 그러고 어떤 것은 적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구분을 지어 주셨은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은 아는 게 좋고 어떤 것은 다음에 아는 게 좋고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충성하면 돼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경계를 우리가 흐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항상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반드시 항상 교육시켜야 될 내용이 있고 이것이 그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있고 3번째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세우시고 권한을 주시고 각각 사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라고 명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무엇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됨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개인이 죽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시대의 종말이 있어요. 로마 시대가 끝나고 한국적으로 보면은 조선 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전의 삶을 통해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재림은 확실한 2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이 2가지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장 말씀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루살렘의 회파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 때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봤으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학자들의 인위적인 해석은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루살렘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사실 2000년보다 더 됐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도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잖아요. 6.1 전쟁 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성전 회복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회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 회복에 대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수도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희망을 닮은 어떤 인위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징조로 보여주신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얘기한 것은 환란의 때고, 환란의 때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회복되냐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에 동참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이것을 국권의 회복이나 수도의 회복이나 성전의 회복으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해를 몇 년이라고 특정하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프로세스는 바로 몇 년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시한부족 종말론의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계속 특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라고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어있느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어있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계속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요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살아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회복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 다운 받으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개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장자로 세우셔서 쓰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나 박윤일 목사님 강의 집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재림의 시기가 되기까지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명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명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충성해야 될 곳이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는 깨어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의 서클이에요. 계승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깨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지막 잠들 때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로 살고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바로 알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있을 회복의 역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